27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살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 방송인 CGN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분은 살인자로서 일본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수로서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83세 된 그의 노모가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그에게 면회를 하고 보자기에 싼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어 던졌더니 동료들이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막상 던져버린 책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 책을 빼앗아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다른 갱도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지축을 흔드는 경험과 함께 갱도가 무너져서 동료 30명이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게도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인정되어서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교육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와 고아원 6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주는 최고의 상 일본 교육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에 접촉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놀라운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작든 크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속에 수록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 불신자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 부딪히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은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하는 원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죠. 그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미워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나부터 먼저 미움으로 물들기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면 내가 먼저 저주로 물들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정오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병들죠. 육체도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렐프 존슨 번치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그 모친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거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맹심하고 LA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학을 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그를 놀려대었습니다. 깜둥이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따돌리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인종차별을 당했지만 그는 혀를 깨물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유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거라.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인종차별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흑인 지도자가 되었고 흑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 자유훈장을 받았으며 유엔을 설립하는 데 큰 공헌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해요. 이거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니. 겉옷은 그 당시에 바람막이고 그리고 노숙할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빼앗아 가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소한 이런 것으로 인하여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화를 불러오기 전에 우리가 입밤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작년에 한강에 사람의 시신이 절단된 채로 발견되어서 방송과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에 5일 만에 39살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해 왔습니다.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호의 말에 의하면 모텔에 투숙한 32살 젊은이가 모텔 숙박비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가슴을 툭툭 친 것에 격분해서 망치를 들고 들어가 살해했고 시체를 토막내어 한간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고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는 기자들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뺨을 때린 일로 인해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요성 목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를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요성 목사님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 강단에서 후진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교수직 사표를 내고 음성 나환자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양집사라는 분이 참 순전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울상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옆집에 불신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우리 문을 열어놨든지 우리 돼지 8마리가 나가서 그 집 밭에 가서 그 집 채소를 다 뜯어먹었지 뭡니까? 그랬어요. 그 고약한 인간이 우리 돼지 8마리를 자기 집으로 몰고 가서 가둬놓고 안 줍니다. 제가 채소값을 물어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 자기 채소가 너 돼지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 돼지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채소밭에 채소를 다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돼지를 나에게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라는 거죠. 그때 김요성 목사님이 이 27절 28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입밤을 때리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그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돼지 8마리 그냥 주십시오. 돼지 8마리 손해보고 그냥 주십시오. 그때 양집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하지만 분하지만은 그는 참고 돼지 8마리 손해보고 돌아갔습니다. 1년 후에 이 양집사가 목사님 사택을 찾아왔어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우리 옆집에 그 불신자, 그 고약한 인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돼지 8마리를 빼앗아갔던 그 사람 말이죠. 예. 그 사람 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서 우리 밭에 채소를 다 뜯어먹었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소 7마리를 우리 집에다가 묶어 가둬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네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라뇨. 그 소 7마리를 돌려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고 집사님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돌려주십시오. 양집사는 착하고 순종을 잘하는 집사님이기에 그 마음이 아프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7마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양집사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그 불신자, 그 고약한 인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집사 진짜 예수쟁이야. 나 양집사 하는 그 일을 보고 나 감동 먹었어. 돼지 84마리를 몰고 와서 이거 양집사 돼지야. 8마리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됐어. 내 건 한 마리도 없어. 양집사 것을 양집사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84마리 돼지가 생겼다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했던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 그러더라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시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자식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우리를 아버지 자녀라면 마땅히 이웃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이해하다라고 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세이,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무정한 짓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없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밀어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평생 강도짓을 강도가 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 강도예요. 악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고 인간의 사랑은 육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건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변질됩니다. 세월 가면 변질될 수 있어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도 내 자식에 한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좋아하니 나도 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이 땅에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한 행보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끊어져서 주님이 지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걸 선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와서 여러분 자녀 손가락 잘라달라면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번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서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불신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체험했다면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본문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의 불신자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압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랑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손양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두 아들 동신이 덕인이가 공산주의자의 그 총에 의해서 죽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훤출한 얼마나 믿음이 좋은 두 아들인데 그 공산주의자 안재선의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구치소에 갇혀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이 안재선이를 석방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교도소 또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고 애원하고 탄원해서 안재선이를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손스데반이라고 자기 호직에 올리고 이름도 재선이 대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목회하다가 그 안재선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왔더라고요. 그도 목사예요. 안재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손양은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원자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하고 이기적이고 조건이 있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더라. 저는 어떤 때는 저 김정은이 저렇게 핵폭탄 가지고 저렇게 공갈하고 북한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굶주리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냥 정밀 폭격을 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속이 잡은 저와 달리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길이 참. 저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베드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드리다고 생각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길을 가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에 대풍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설득시키고 그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하는 그 요나에게 참으시고 알려주시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로움을 발견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달래며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요나를 다독거려서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보고 신경질을 내며 그리고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그 성 안에 자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육축도 내가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짐승까지도 아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늘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 가득하신 분이신데 이 미물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참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어려우실지 몰라도 난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저주받아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교만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때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때로 혈기를 내기도 하고 때때로 분한 마음으로 가슴을 이렇게 꽉 닫아버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도 달래시고 교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하고 모욕하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고 우리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